새 성전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1장은 좀 나중에 나누는 걸로 하고 2장에 있는 내용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함께 앞뒤 샤워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다 들어오는데 여러분 너무 더워가지고 땀을 엄청 많이 흘리는 모습을 봤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나눴었죠? 네, 내 머릿속에 지우개. 여러분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 같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제목은 잔치 속의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배웠던 것은 이 포도주가 뚝 떨어진 상황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꼴 망한 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험한 상황이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걸 돌 항아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물을 채우고서 그리고 그걸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사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돌 항아리가 살짝 키라고 했어요. 어떤 거냐면 이 유대교의 정결 예법이라고 있죠. 여러분, 이 손에 물을 넣어서 이 유대교에서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손에 이 항아리에다가 손을 담가서 씻어요. 근데 이게 위생적인 것을 넘어 하나의 부정적 의식, 부정을 씻는 의식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 정결 예법의 상징이었던 돌 항아리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물을 채우고서 그걸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사건은 여러분 어떤 것을 의미했는지에 대해서 나눴던 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더 이상 유대교의 정결 예식은 그 기능을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항아리 안에 비어 있잖아요. 유대교는 끝났다는 거예요. 비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삼아서 남들을 도려내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중요한 본질이 뭐냐면 사랑이고 그리고 생명인데 그거를 역이용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 본문에도 주의 전을 삼키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하나님의 열심보다 나의 열심이 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종교심이 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신념이 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맞춰야지 나의 입맛에 말씀을 맞춰서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종교 지도자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회 그들 때문에 수많은 죄인들이 너무나도 박탈감을 느꼈어요. 아, 우리가 감히 저 유대교의 종교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박탈감을 주며 이 유대교가 의의 길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망한 잔치가 되어버렸다는 뜻. 그게 바로 비어 있었던 돌 항아리, 이 잔치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무엇이 채워지죠,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옛 질서의 체계는 이제 끝나버렸다. 옛 질서는 무너졌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새로 다시 채워주셨다. 텅 빈 그곳을 우리 예수님께서 채우셨다. 이제 새 시대가 왔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재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고 새로운 질서와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채운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을 읽을 건데 요한복음 전체에서 보면 포도주가 의미하는 바,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 하면은 가끔 한 청년이 간식 타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성찬식, 여러분 우리가 뭘 먹죠? 빵과 포도주를 먹잖아요. 이 포도주,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텅 빈 유대교가 무엇으로 채워져서 기쁨으로 바뀝니까? 포도주 채워지면서 기쁨으로 바뀐 잔치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가득 채워져서 진정한 잔치가 되었다는 것을 이 가나의 혼인 잔치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숙제가 있어요.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고 서로 나눔도 하시고 다음 주는 3장으로 넘어가니까 3장도 미리 읽어오시고 충분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의 매력에 깊이 빠지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 요한복음을 잘 보면 예수님의 매력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더욱 깊이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좀 판을 엎어버리시는 상황이 나옵니다. 일명 성전 뒤엎기. 네, 발음이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이 영화를 봤는데 킹 오브 킹스 여러분 보셨나요? 아직 안 보셨죠? 이거는 스포해도 될 것 같은데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네, 킹 오브 킹스를 재밌게 봤습니다. 이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 킹 오브 킹스에서 나오더라고요. 성전을 뒤엎는 이야기가. 자, 일단 먼저 이 본문의 시기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본문의 시기가 언제냐 하면 1절에 12절, 13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언제가 가까웠다고 하죠? 6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월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6월절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였냐 하면 이 출애굽기 12장을 중심으로 보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요.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실 때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근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냐? 모든 처음 난 것, 장자를 다 치시기로 정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이 문 위에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 임방에 바르면 어떻게 되냐? 바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서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패스오버, 넘어가다라는 의미, 6월절의 유래로 가지고 있습니다. 6월절의 유래.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 절기를 지키게 된 게 뭐라고요? 6월절입니다. 여러분 저 살짝 외로웠어요 방금. 어떤 절기라고요? 6월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6월절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 되셨다라는 개념으로 이 구약에 있는 6월절에 지켜왔던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표 명절 6월절. 그때의 이 복선이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복선, 예표. 이게 바로 신약에서 그 6월절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실지 모르겠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이 찬양 아시죠,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6월절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1년 중에 가장 큰 명절, 대표되는 명절이에요. 그때에는 각지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모입니다. 그날 너나 할 거 없이 다 모여요. 저기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몰려듭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은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의 말에는 그 6월절 절기에는 도시 외곽까지 천막, 임시 숙소가 설치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월절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할 정도로 복잡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제사를 바치는 게 그 당시에는 동물로 제사를 바치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구약의 제사가 지금 오늘날 2025년도에도 계속 이어졌다면 여러분, 오늘 오전부터 우리 민성 회장님은 지금 소랑 염소 잡고 구석에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지금 가만히 있으라고. 그리고 마당에 막 비둘기 날라다니고 막 그 잡으려고 잠자리 채로, 네, 아마 20살 친구들이 막 잡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구약의 제사가 이어졌다면 그랬을 거예요. 소나 혹은 염소, 혹은 뭐 양과 비둘기, 이런 제물들을 바치는데 여러분, 근데 이 제물에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근데 흠 없는 이 짐승, 가장 좋은 짐승을 하나님께 번제로 이제 바치게 되는 건데 문제가 있어요. 멀리서 각지에서 모여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올 때 꽤 먼 거리에서 짐승을 데려가기 시작할 때, 그러면 그 짐승이 일단 하나님께 바쳐지려고 아무리 좋은 짐승을 골라놨다 할지라도 그 가는 여정 속에서 이 짐승들이 다치거나 망가질 위험이 되게 높아요. 발톱이 부러진다든지 털이 뽑힌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로 보면서 눈 마주치고 싸워가지고 물었다면 이제 상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보면 망가질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할 우려가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성전에서 제물을 팔기 시작합니다. 어디서요? 성전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팔기 시작하는데, 그때 어떤 제물이냐 하면 흠 없는 동물, 제물들을 성전에서 팔기 시작해요. 멀리서 오다가 이 제물이 다쳤거나 부정해졌으면은 이거 버리고 그냥 이제 새로운 부정하지 않는 제물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제물로 드리기에 합당한 그 짐승들을 골라서 거기서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맥락과 관점에서 볼 때 성전에서 제물을 판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 보면 나쁘진 않은 거예요.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돈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여러분, 각지에서 쓰는, 타지에서 쓰는 화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폐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세를 낸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돈이 다르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화폐를 바꾸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보면 이 이스라엘이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속국에서는 쓰는 화폐가 있었습니다. 이 동전에 보면은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로마의 황제는 당시에 어떤 의미냐면 신과 같았어요. 또는 신의 아들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저라는 이 왕은 죽어서 제우스 옆에 있다라는 그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은 아니다, 하나님 우편은 오직 예수님만 있다라고 이렇게 대항해서 쓴 말씀이기도 한데, 여하튼 당시에 로마는 그런 화폐도 로마 황제의 신의 개념을 붙여서 이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런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동전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동전 세겔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전으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환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전은 하게 되면서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 환전하면서 발생되는 수수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환전하는데 전혀 수수료 없이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용되었던 돈을 성전에서 알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환전해 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왜 성전을 뒤엎으셨을까? 이 부분이에요. 나쁘지 않은데, 충분히 할 만한데,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성전 안에서 판다는 것, 성전 안에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누구의 권리로 이 안에서 판매하고 환전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누구의 권리로? 여러분, 지금 오늘날 대학교 가면 대학교 안에 그 스타벅스나 이디야나 그리고 수많은 프랜차이즈 그리고 뭐 버거킹, 맥날 다 있죠. 다 있어요. 학교 안에, 이 캠퍼스 안에. 근데 저 때만 하더라도, 저 때만 하면 여러분 큰 차이는 아닌데 저 때만 하더라도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생회 할 때 그때 만약에 학교 안에 이런 스타벅스나 이디야가 입점권을 따냈다 그러면은 대박 친 거예요. 그러니까 제휴를 맺는 경우도 있었고 엄청난 이득을 발생한다 해서 학교로 들어오는 게 엄청나게 큰 이익을 보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면은 뭐 전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저는 그때 학생회 할 때 임원을 하면서 재정이랑 같이 알고 있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지금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인구가 몰려와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인 것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이제 바꾸기도 하고 재물을 바꾸기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권리는 누가 줬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굉장히 막대한 이득이 발생되었다고 역사에 나오거든요. 도대체 이 성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누가 어떠한 권리로 주었을까? 생각해 보면 성전에서 관련된 종사자들이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익을 크게 보는데 그냥 가만히 뒀을까요? 여기는 장사하는 곳 아니라고 그렇게 뒀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성전에서 관련된 종사자들이 어쩌면 범인입니다. 연구에 보면 학자들이 여러 가지 아마 깨끗하지 못하는 뒷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연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서 판매되어지는 수많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재물을 바꾸고 화폐를 환전해 주는 것도 다 좋은 일인데 이걸 통해서 또 다른 뒷일,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역사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는 제껴두고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뒷받침을 해줄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16절에 나와요. 16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것을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명분은 성전 제사를 위해 존재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실상은 성전 안에서 장사를 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상황을 보면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노끈, 밧줄 같은 거, 채찍 가지고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려치시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고 그리고 그 상을 다 엎어버리십니다. 그리고 16절,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여기서 가지고 가라. 치워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흔히 어떻게 알고 있냐면 성전 청결 사건으로 알고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청결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죠, 여러분? 어떤 점이 다르냐면 지금 일단 양, 염소, 채찍으로 이렇게 막 쫓아내시는데 때리고 막 엎어지고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에게 다 그거 주머니에 넣어서 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다 엎어버리잖아요. 돈도 상도 엎어버리고. 여러분, 이거 청결한 상황이에요? 아비규환 상황 아니에요, 여러분? 쏟아버리고서 상도 엎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보면은 성전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각종 짐승들이 막 뛰어다니고 난리치는 거예요. 와글와글 바글바글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염소까지 모든 재물, 동물들까지 다 쫓아내니까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기 시작할 겁니다. 너 뭔데? 채찍질하는 예수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뭔데? 도대체 뭔데 이러는 거냐고. 당신이 뭐길래 이 성전을 엎어버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성전 청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은 부분이 보여요.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19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 성전을 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걸 그대로 쓰겠다는 것은 아니겠죠. 예수님이 헐어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성전, 이제 성전 끝내버리겠다. 성전의 시대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환전하는 자들의 돈을 다 엎어버리신 이 성전이 끝났다는 선언은 성전 청결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성전 종결 선언 사건,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가나의 혼인잔치랑 이어져요. 빈 항아리, 정결예법, 유대교의 옛 질서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 본문이 나오잖아요. 어떤 거요?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성전 중심의 이런 예식과 예배가 끝났다는 거예요. 유대교가 완전히 무너지고 끝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성전의 예법대로 자라면 우리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새로워진다라고 얘기했던 그 율법주의적인 내용들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무효화됐다. 그 기능 성전에서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의사가 없어요.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텅 비인 상황. 자, 그러면서 18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이려고 하냐?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뭔데? 그럼 도대체 이 성전 무너뜨린다는 거 뭔 말이고, 헌다는 거 뭔 말이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는 거 무슨 말이냐? 그 의미가 뭐냐라고 예수님에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얘기하시죠. 근데 이 말이 사람들에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냐면 46년 동안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원터치 텐트도 아니고 갑자기 예수님이 한 번에 무너뜨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더 지어질 게 많은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 46년 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 한 청년으로 보이는 이 목수의 아들, 이 한 사람이 3일 만에 짓는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이해가 돼요. 말이 안 돼 보이죠.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겠잖아요. 그런데 우리 21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우시겠다고 한 그 새 성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성전이었다는 것을 새 성전으로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옛 성전이 끝났고 이제 새 성전으로 대체되는 상황,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더 깊게 와닿는 부분이 없어서 그러는데 여기서 일으킨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본문에 보면. 근데 이 건축물을 세운다라는 의미에서 일으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일으킨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죽은 자를 일으킨다라는 그 단어, 이 부활의 개념과 같은 동일한 단어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으키셨다라는 것은 건축물을 세우는 의미도 있겠지만 죽은 자를 일으키셨다라는 의미의 일으킴과 똑같은 단어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일으키시겠다라는 이 말에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의 새로운 성전이, 새로운 질서가 임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유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제자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제자들은 황당했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 잘 몰라요.
똑같이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보고 이제 승천 이후에 성령님의 임재하신 후부터는 이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했던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성전되었던 그 유대 옛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자신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신 사건이 바로 이 성전 종결 선언 사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이 사실을 왜 기록했을까요? 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이 요한복음 읽을 때마다 읽을 수도 있어요. 그냥 요한복음의 주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말씀 읽어볼 건데, 요한복음 20장 31절, 오늘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우리 강해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계속 읽어가고 메시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궁극적으로 항상 얘기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라 함이라. 네, 20장 31절의 말씀 좀 합쳐져서 이야기가 됐는데,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즉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까지가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생명을,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전을 엎으신 사건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장사하는 곳으로 전락한 이 성전의 문을 닫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러면서 성전을 엎어버리시고 또 성전을 새롭게 일으키시는 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성전을 엎으시고 일으키실 수 있다면 그만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권세를 받았고 있으시니까 성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예수님 마음대로 주인되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권세가 있는 분, 곧 성전을 엎어버릴 수도 있고 세우실 수도 있는 분, 그게 바로 성전의 주인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 성전의 종교를 선언하시고 새 시대, 새 성전이 오셨다고 알려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성전이 본래 해야 되는 그 일과 역할이 우리 가운데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해지고 싶고 거룩해지고 싶고 생명을 얻고 싶고 영생을 취하고 싶다, 그러면은 성전으로 가면 안 돼요.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성전 되시고 새 성전 되시는 예수님에게 가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갈 때 성전이 성전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진정으로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유월절에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서 유월절 제사를 통해 그 피를 통해 정결해지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단번에 그 제사를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전 안에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마다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참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성전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똑같은 얘기 듣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의 저자도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예수님 붙잡아야 된다고. 예수님만이 참된 성전이고 온전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예수님 왜 믿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단순히 심리적 안정 또는 종교적인 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만족감과 평온함,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느끼기 위해서 종교 생활 하나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과는 너무 연관이 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작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평온과 안식과 의의 길을 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이끌 수 있는 큰 권능의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깊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고 난 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죽고 난 후에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는 이 땅에서의 지금, 예수님을 믿는 고백하는 지금, 이 현재부터 영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죽고 나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지금부터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고 선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시간 계산법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철학적으로나 생각하면 죽음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나 참된 성전이요,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함과 죄사함과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는 오늘 죽음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옛 성전과 같은, 장사하는 집과 같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과 같은 성전된 모습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았던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성전이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게 여러분 신념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성공력, 그리고 여러 가지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성전으로서 내 안에 오셔야 여러분, 내 심령이, 내 몸이, 하나님의 형상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양심도 잘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고 단순히 예수님을 호감만 있는 정도, 예수님을 팬이라는 수준 정도로만 믿고 따른다면, 예수님은 그저 오늘 이 예배의 손님이고 들러리며, 그리고 내 욕망과 내 소원을 만족시켜주는 도구의 수준으로만 전락한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옛 성전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예수님이 허르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이미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면 돼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마음과 우리 몸의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시고 고백하는 하이청년 공동체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예수님께 가야 된다고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영생을 누릴 수 없고 다른 곳에서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으니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시면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한 주의 삶 가운데 큰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마음에 진정한 참된 새 성전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런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